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삶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그 믿음에 사랑을 더하여 주신 주님,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 무한하신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영원한 사랑을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늘나라의 덧셈을 따라서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복음을 더하고 우리의 헌신을 더하고 그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더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마저 기꺼이 내어 놓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사랑을 더하라 라는 말씀으로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죽집, 죽 가게 중에 제일 유명한 죽집은 바로 본죽이라는 가게일 겁니다. 근데 그 본죽을 창업하신 최보기 대표 이사님께서는 본인의 책에서 이런 간증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사실 본죽 이전에도 30대 초중반에 사업적으로 아주 큰 성공을 거두신 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때 아주 성공하고 대박 히트를 쳤던 그 사업 아이템이 바로 순식물성 목욕용품이었습니다. 한창 사업이 잘 될 때에는 그 지점이 전국에 약 400여 개나 있었고, 저기 서울 강남 서초동에 회사 사옥을 아주 크게 세웠으며 또 경기도 하남시에는 물류창고도 크게 지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돈을 많이 벌어서 드디어 강남에 있는 아주 고급 빌라로 입성하게 되셨습니다. 소위 말하는 강남 엄마, 자녀들을 강남 8학군으로 보내는 강남 엄마가 되신 겁니다. 그렇게 먹고 살만해지니까 문제는 점차 썬데이 크리스찬이 되어 가셨다는 겁니다. 주님을 향했던 그 뜨거운 마음, 첫사랑, 첫 마음은 어느새 다 사라지고 그냥 주일 예배에 몸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크리스찬이 되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괜찮아. 나 신앙생활한 지 오래됐으니까 괜찮아. 내 믿음에는 문제가 없어 라면서 본인 스스로가 스스로를 편들고 두둔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화려한 시절은 금세 끝나버리고 납니다. IMF가 터지니까 사업이 급격하게 기울어지게 되었습니다. 주로 수입에 의존하던 업체였다 보니까 IMF에 너무나 취약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잘 살다가 겨우 몇 달 만에 세금 체납자 또한 신용불량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의 병도 함께 찾아오게 됩니다. 공황장애, 불안장애가 아주 심해졌으며 불면증, 대인기피증이 심해졌다고 합니다. 그때 옆에서 지켜보시던 남편분이 이러다가 이거 사람 잡겠다, 큰일 나겠다 싶어서 이분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신병원에 갇혀서 밤이 되면 그 병실 작은 창문 너머로 새빨간 십자가들이 참 많이 보였다고 합니다. 그러면 밤이면 밤마다 그 십자가들을 바라보면서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아버지, 집에 있는 애들이 너무 보고 싶어요. 아버지도 내가 이렇게 보고 싶으셨을 텐데 정말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얼른 집에 가서 애들도 만나고 싶고 얼른 다시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어느덧 치료가 다 끝나고 퇴원을 하셨지만 오히려 그때부터 더욱더 큰 고통과 고독과 아픔이 시작되셨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은데 그때 당시만 해도 정신병원에 갔다 왔다고 하면 인식이 아주 좋지 않아서 원래 친하게 지내던 사람들이 다 슬슬 피하고 만나주질 않았다고 합니다. 아니면 반대로 너무 과장되게 일부러 너무 잘해주는 게 티가 났다고 합니다. 그게 더 부담스러운데 괜히 환하게 웃으면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더 잘해주는 겁니다. 그러나 이분이 원하셨던 것은 다시 원래대로 그전처럼 나를 바라봐 주는 것이었는데 이미 사람들의 시선은 완전히 달라졌다는 걸 깨닫게 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서서히
그런 사람들의 시선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시선으로 내 삶을 바라보게 도와주셨습니다. 시간이 더욱더 흐르고 나니까 다시 다른 사업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정말 감옥과도 같았고 인생의 낭비와도 같았던 그 정신병원에서의 시간들이 반드시 필요한 시간이었다는 것을 알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즉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재물이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게 해주는 귀한 선물과도 같은 시간이었다고 고백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 시간들이 없었다면 더욱더 큰 질병과 더욱더 큰 고독 속에 빠져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하게 되었을지 정말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는 그런 간증을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분처럼 우리도 다 힘들고 슬프고 아플 때가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 나 혼자 버려진 것 같고 감옥에 갇힌 것만 같은 그런 고통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믿음과 소망과 기쁨을 더욱더 단단하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시간조차도 예수님께서는 여러분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나는 버림받았다, 나는 슬프다, 나는 너무나 아프다고 한탄하고 있을 때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보다 훨씬 더 마음이 아프셨으며 예수님은 여러분을 위해 눈물 흘리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죽기까지 여러분만 생각하셨고 여러분만 사랑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사실 하나는 여러분들은 절대로 버림받은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영원토록 여러분을 사랑하시며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예수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길과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과 예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거룩한 지식과 예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놀라운 승리에 대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을 더하라. 여러분의 삶에 사랑을 더하고 여러분의 영혼에 사랑을 더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직 사랑만이 우리를 완성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들을 사랑하고 나 자신을 거룩하게 사랑하며 오로지 사랑 하나만으로 끝까지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여러분들의 그 귀한 믿음에 주님의 사랑을 더하여 주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되어 영원토록 승리하며 행보하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 5절부터 7절에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마땅히 이러한 8가지 덕목과 성품을 지녀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바로 우리 믿음의 덕을 더하고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 8가지를 더해야 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근데 이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우리가 지녀야 할 덕목이나 성품 모두 다 8가지나 되는데 그 모든 8가지를 이끌고 있는 단어는 딱 하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더하라, 더하라 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믿음의 덕을 더하고 덕의 지식을 더하고 지식의 절제를 더하고 더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서 이 더하라는 말씀은 우리가 어렸을 때 산수를 하듯이 1에다가 1을 더하면 2가 된다, 사과 1개에 사과 1개를 더하면 2개가 된다, 이런 정도 수준의 더하기는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오늘 본문의 이 더하라는 말씀은 성경 헬라어 원문을 보시면은 고대 그리스의 합창단으로부터 유래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도시국가들, 예를 들면 아테네와 같은 도시국가들은 국가 공인 합창단, 나라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합창단을 만들고 유지하고 훈련시키고 연습시키는 데 필요한 비용을 아주 넘치도록 공급했다는 겁니다. 아주 풍성하게 공급했다고 합니다. 바로 여기에서 오늘 본문에 더하라 라는 단어가 나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더하라는 말씀은 더하는데
넘치도록 더해라. 풍성하게 더해라.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아주 충만하게 더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예를 들어 믿음의 덕을 더하라는 말씀은 믿음도 가지고 거기다 더해서 덕도 가지면 좋다, 추천, 강추, 뭐 이런 정도의 말씀이 아닌 겁니다. 믿음의 덕을 더할 때는 아주 넘치도록 더해라, 풍성하게 더하라,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해서 충만하게 더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8가지 덕목과 성품들을 넘치도록 더해서 교회와 성도와 이웃들에게 베풀 수 있을 정도로 더해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을 정도로 더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일상생활과 신앙생활 모두 다에 있어서 특히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의 성도님들이 정말로 잘 더하는 한 가지가 있다고 미국의 목사님 데이비드 플랫 목사님은 레디컬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목사님의 친구분이 일 때문에 우리나라 한국에 와서 2주 정도 머물다가 미국으로 돌아가신 적이 있었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한국에 있는 호텔방에서 어느 날 잠을 잘 자고 있었는데 밖에서 막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와서 잠에서 깬 겁니다. 그래서 졸린 눈을 비비면서 몇 시지 했는데 새벽 4시밖에 안 된 겁니다. 왜 이렇게 시끄럽지 하고 그 소리가 들려오는 그곳을 따라서 호텔 창문 커튼을 열고 밖을 내다보니까 호텔 방에서 내려다 보이는 경기장에 호텔이랑 아주 가까운 운동장 큰 스타디움에 한국 사람들이 잔뜩 꽉꽉 들어서서 모여 있는 겁니다. 그러더니 그 한국 사람들은 막 소리 지르고 응원하고 함성을 지르고 새벽부터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속으로 아니 이 나라 한국 사람은 왜 새벽부터 운동 시합을 하지? 그리고 왜 새벽부터 이렇게 시끄럽게 운동을 하고 다 뭐를 하나 이렇게 생각하다가 스르르 다시 잠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일을 보러 호텔 밖으로 나가려다가 문득 생각이 나서 호텔 1층에 있는 직원한테 질문을 해봤습니다. 아니 한국에선 도대체 왜 새벽부터 운동 시합을 합니까? 그리고 오늘 뭐 결승전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중요한 시합을 하길래 한국 사람들이 새벽부터 그렇게 다 모여 있습니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호텔 직원은 죄송하게 됐습니다. 오늘 새벽엔 무슨 운동 시합 그런 게 있었던 게 아니라 근처에 있는 교인들이 운동장 스타디움을 빌려서 특별 새벽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전해 듣고서 데이비드 플랫 목사님은 한편으로는 우리 대한민국의 성도님들이 참으로 대견하고 자랑스럽고 부럽기도 하셨다고 합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 그리스도인의 한 사람으로서 부끄럽기도 하고 회개와 반성도 많이 하셨다고 합니다. 자기네 미국 그리스도인들이 그 미식 축구나 농구, 야구에 쏟아붓는 그 열정과 애정을 가지고서 기도에 쏟아부었다면 과연 어떠한 놀라운 일이 벌어졌을까? 전 세계 모든 성도님들이 한국의 성도님들만큼 간절히 기도에 힘을 쏟았다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을까 이런 생각을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처럼 우리 삶에 반드시 더해야만 하는 건 바로 기도입니다. 또한 주님 나라를 향한 열정과 애정을 더해야만 하며 교회를 위한 충성과 헌신 또한 더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진짜 그리스도인다운 신앙을 더하고 드러내고 실천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서는 더하기밖에 없습니다. 계속해서 더하기만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 믿음의 덕을 더하고 덕의 지식을 더하고 지식의 절제를 더하고 계속해서 더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오로지 더하기밖에 없습니다. 즉 신앙생활에서 빼기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난 교회 다닐 때 성경 지식 지식 많이 갖는 거 참 좋아. 근데 난 나의 지식을 절제하긴 싫어. 절제는 빼버리자. 이런 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 나 형제 왜 좋아? 우리 놀러 다니면서 먹을 거 먹고 신나게 노는 거 이런 건 좋아. 근데 경건 거룩 그런 건 싫어. 경건 빼버리자. 이런 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건 내 입맛에 골라서 하는 게 아니며 내가 잘하고 좋아하는 것만 골라서 선택하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오히려 진정한 신앙생활은 주님 나라를 위한 이 모든 것들을 더하고 또한 더욱 더해서
주님 나라를 위한 이 모든 것들에 있어서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을 해서 내 삶 전체를 주님의 손에 온전히 올려드리는 것이 진짜 신앙 생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런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더할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 대신에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다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더하여 주시리라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예수님은 그 약속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모든 것을 다 더해 주신다는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정작 당신의 목숨은 빼버리셨던 것입니다. 당신의 생명을 제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모든 피를 다 쏟으셨으며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예수님은 기꺼이 당신의 생명까지도 내어주셨던 것입니다. 그 결과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더하여 주셨으며 무한한 능력을 더하여 주셨으며 놀라운 승리도 더하여 주셨으며 무엇보다 바로 사랑을 여러분들에게 더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부디 이제는 주님 나라를 위해 나의 모든 것을 다 더하시길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 위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하늘나라의 모든 것을 여러분들에게 다 더하여 주셨음에 감사하시길 소망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의 생명에 예수님의 생명이 더하여 주시고, 여러분의 가치에 예수님의 가치가 더하여 주시고, 여러분의 사랑에 예수님의 사랑이 더하여 주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음으로 베드로 사도는 오늘 본문 3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다 여러분들에게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 귀한 모든 것들을 다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까닭은 오늘 보면 3절 하반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를 부르신 이는 당연하게 예수님이십니다. 즉 우리를 부르신 예수님을 알므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알아가니까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다 더하여 주셨다는 말씀인데, 그러면 여기서 과연 예수님을 알아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아까 말한 산수처럼 1 더하기 1은 2라는 걸 안다, 이런 지식은 아닐 겁니다. 또 아니면 어떻게 해야 내가 부자 될 수 있는지 안다, 어느 줄을 서야 내가 출세할 수 있는지를 안다, 이런 지식은 더더욱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곧 순수한 믿음을 의미합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을 온전히 다 예수님께 맡기는 순수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곧 예수님만 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만 알고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만 알고 예수님만 확실히 믿는 그 믿음에 대해서 유재필 목사님께서는 본인의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설명을 해 주십니다. 옛날 고대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 대왕은 정말 넓은 영토를 점령했습니다. 지금의 유럽에서부터 인도의 서북부에 이르는 광활한 땅을 차지했던 겁니다. 이렇게 승승장구하던 알렉산더 대왕은 어느 날 잔치를 열어서 신하들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동안 수고들 많았다. 이제 오늘은 아주 기분도 좋고 하니까 그대들의 충성을 봐서 오늘 다 소원 하나씩 말해봐라. 오늘 말하는 소원은 어떤 소원이든지 내가 들어주겠다. 그랬더니 어떤 신하는 왕이시여 제발 은퇴 좀 시켜주십시오. 또 다른 신하는 휴가를 좀 주셔서 집에 가서 가족들 좀 만나고 오고 싶습니다. 또 다른 신하는 근사한 집을 지어주십시오. 누군가는 좋은 칼을 달라고 말했고, 누군가는 승진시켜달라고 그랬고, 누군가는 포상금을 원했습니다. 그 와중에 갑자기 대릭이라고 하는 이름의 신하가 일어나더니
대왕이시여, 지금까지 왕께서 점령하신 나라들 중에 나라 하나를 통째로 저한테 주십시오. 이러는 겁니다. 그랬더니 다른 모든 신하들 아유 무엄하다 대리, 그 말 당장 취소해라 막 화를 냈으며 혹시나 알렉산더 왕이 화를 막 분노하지는 않을까 눈치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알렉산더 왕은 좋다, 오늘 대리 그대에게 내가 나라 하나를 주겠다. 왜냐하면 그대는 나 알렉산더가 한번 약속하면 반드시 지키는 사람이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이며, 그대는 나 알렉산더가 나라 하나쯤은 통 크게 내어줄 만큼 배포가 큰 사람으로 믿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대는 나를 믿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오늘 그대에게 나라 하나를 주겠다 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알렉산더 왕 정도가 아니라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는 직접 마가복음 11장 24절에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약속을 해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는 건 다른 뜻이 아닙니다. 바로 받은 줄로 알고, 받은 줄로 믿고, 받은 줄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미 모든 은혜와 구원과 능력을 전부 다 베풀어 주신 예수님만 알고 예수님만 믿는 것입니다. 이렇게 확실하게 예수님만 알고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베드로 사도가 오늘 본문의 편지를 남긴 그 이유를 오늘 본문 4절의 마지막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우리로 하여금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라는 뜻입니다. 신성한 성품, 바로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하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 널리 전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흔적을 지니고 예수님의 복음을 널리 전하는 삶에 관해서 김영준 목사님께서는 목사님네 교회의 최 집사님이란 분의 인생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이 최 집사님이란 분은 원래 호러머니 밑에서 정말 가난하고 힘들게 자라오셨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그 어머니는 모든 불행과 고통을 오직 믿음 하나로 이겨내려고 하는 정말 귀한 믿음의 소유자이셨는데, 그러나 너무 어렸던 자식들은 그 마음을 잘 알지 못하고 오히려 믿음에서 등을 돌리고 분노, 반항, 저항 이런 것만 키워나갔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최 집사님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성인이 된 다음에 군대에 입대를 하게 됩니다. 그 군대에 가서도 최 집사님은 에휴, 하나님이 어딨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정말 확실한 증거를 좀 보여줘라 이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만 했다는 겁니다. 또 가난하고 힘들게 살아온 자신의 인생을 저주하기만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군대 물품을 조사하고 정리할 일이 있어서 군대 안에 있는 창고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그 순간 그 군대 창고 건물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그 창고 안에 들어간 최 집사님이 죽었다고 모든 부대원들이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 부서진 기둥 바로 옆에서 최 집사님은 상처 하나 없이 털끝 하나 다치지 않은 채로 안전하게 구출되게 됩니다. 그러자 모든 부대원들이 야, 이건 기적이다, 정말 기적이 일어났다 이러면서 호들갑을 떠는데, 정작 당사자인 그 최 집사님은 이게 무슨 기적이야, 이거 기적 아니야, 이거 우연이야, 우연, 이까짓 건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증거가 절대 아니야 막 이러면서 뻗대기만 했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반항하기만 한 것입니다. 그러다 며칠 뒤에 이번엔 실수로 군용 트럭이 이 최 집사님을 덮치고 지나가게 됩니다. 그것도 트럭 바퀴가 집사님의 배 위로 지나갔다는 겁니다. 그 상태를 보고 당시의 군의관은 이 최 집사님은 틀림없이 죽었다고, 살아날 수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근데 마침 근처에 있던 미군 헬리콥터와 연락이 닿게 됩니다. 그래서 한밤중에 그 미군 헬리콥터를 타고 국군 수도 통합병원으로 이송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 마침
아무리 수도통합병원이라고 해도 그런 한방중에는 당직하는 의사 몇 명만 있는데 그날따라 무슨 회의가 있었다든지 뭔가 해서 그 병원 안에 대부분의 의사들이 그대로 다 남아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최 집사님 한 명을 수술하는데 무려 6명이나 되는 전문 의가 투입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은 이 최 집사님이 가망이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최 집사님 본인 역시도 살면서 이렇게 끔찍한 고통을 느껴본 적은 없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살면서 그렇게 끔찍한 고통을 느껴본 적이 없는데 오히려 역설적으로 그 순간에 살면서 처음으로 마음에는 평안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살면서 제일 아프고 죽음과 가까운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의 분명한 살아계심이 생생하게 체험됐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죽는다고 생각하는 그때 하나님이 이번에 나를 살려주신다 라는 확신이 생겼다고 하며 실제로 하나님은 그분을 완전하게 고쳐주셨던 것입니다. 지금도 그 최 집사님은 날마다 샤워를 할 때마다 또 옷을 갈아입을 때마다 그 온몸에 난 흉터들, 수술의 흔적들을 보면서 지난날에 어리석었던 자신의 모습과 그렇게 어리석고 반항만 하던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하며 매일매일 열심히 간증하고 열심히 전도를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만 알고 예수님만 믿을 때 오로지 예수님의 성품과 고난과 십자가 부활에 온전히 참여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 삶은 기적이 됩니다. 내가 지금 이 순간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주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되며 내 삶 전부가 주님의 은혜라는 것이 믿어지게 되고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참여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실제로 십자가에 참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고통당하셨으며 실제로 죽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실제로 부활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살아가야만 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참여해야만 하는 것이며 그 사랑을 기념하고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성찬에 우리는 영혼과 몸으로서 실제로 참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부디 오직 믿음으로써 예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거룩한 지식에 실제로 참여하시길 소망합니다. 오직 믿음으로써 예수님의 성품에 실제로 참여하시고 그럼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니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시길 소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저 아름답고 영원한 천국에 참여하도록 여러분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실제로 받으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5절부터 이 7절 말씀을 우리가 딱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본다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 믿음에 이것저것들을 다 더하고 더해서 너희 믿음에 쭉쭉쭉쭉 더해서 사랑을 더하라. 즉 믿음에 사랑을 더하라 라는 문장으로 정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믿음의 사랑을 더하면서 살아갔던 아주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오늘 본문을 기록한 베드로 사도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정말로 믿음의 사랑을 더하며 살아갔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이 베드로는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예수님 절대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배신했습니다. 막 저주하는 그런 말까지도 했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그런 베드로마저도 직접 만나주시고 친히 용서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을 더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망과 좌절에 빠져 있었고 자기 혐오에 빠져 있었던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다시 한번 믿음을 불러 일으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이 살아나게 되자 베드로는 그때부터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그때부터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믿음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더하면서 살아갔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랑을 더하는 삶이며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베드로와 똑같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직접 만나 주셨으며 우리를 친히 용서해 주셨으며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우리에게 사랑을 더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도 지금 이 순간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고 있으며 이웃들의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며 살아가고 있으며 진짜 사랑이 되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여러분들의 그 귀한 믿음에 주님의 사랑을 더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예수님은 사랑을 여러분들에게 더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 하나만으로 살아가고 헌신하고 충성하시는 여러분들이 받게 된 그 유일한 이름과 유일한 직분과 유일한 정체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뿐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믿음의 사랑을 더하며 바로 하늘나라의 덧셈으로써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너무나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랑의 그리스도인이 되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여러분 삶의 모든 발걸음마다 주님의 사랑을 더하여 행보하시는 여러분들, 오직 믿음으로써 예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거룩한 지식에 참여하시고 오직 믿음으로써 예수님의 성품에 참여하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과 향기와 편지가 되신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친히 여러분들의 구원에 이르는 그 귀한 믿음에 영원한 사랑을 더하여 주셔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되어 사랑의 승리를 거두시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우리 삶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그 믿음의 사랑을 더하여 주신 주님, 우리의 모든 발걸음마다 주님의 사랑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을 다 주님 나라를 위해 더하고 한 번 더 더하고 오직 더하고 끝까지 더하여서 그저 하늘나라의 덧셈으로만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의 성품에 참여하고 그 믿음의 사랑을 더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과 향기와 편지와 사랑이 되어 이 땅에 복음을 널리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의 생명을 더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가치를 더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더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다 더하여 주시기 위해 당신의 생명을 기꺼이 내어놓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